성경 시대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년이 된 남자들에게는 의무고 여자들과 자녀들에게는 의무상은 아니지만은 대체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1년에 3번 절기인데 그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1년에 3번인데 6월절과 초막절은 8일 동안 진행이 되고 77절은 하루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은 일주일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면서 매일 절기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절기를 지켜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살아가는 모든 남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의무적으로 찾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3, 4일 걸려서 예루살렘을 찾아서 성전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찾아올 때 성전을 들어갈 때 준비할 것들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 몸을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베데스다 연못도 기억나시겠지만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자기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자기 몸을 정결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제물조차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씻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내 몸조차도 또 드리는 예물조차도 흠이 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럼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린 동안에 그동안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깔끔히 씻음 받고 다시금 화목된 상태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된 몸으로서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당을 들어갈 때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첫 번째 선지자였던 예언자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눈에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눈에 보이느냐 하면은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일상의 삶은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배드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제사도 중요하고 일상의 순종의 삶도 중요한데 굳이 따지자면은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답변하는 것이 제사보다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순종을 하게 되면은 죄 사함을 받을 제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게 되면은 굳이 여러분 죄 사함의 제사, 여기 말하면 번제나 화목제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순종하는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일상의 예배가 중요하냐, 일상이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상은 예배의 열매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면은,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면은 일상에서 그 순종의 삶이 열매를 맺히고 꽃을 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값진 것은 열매다. 그 열매는 바로 예배를 잘 드리고 일상에 돌아가서 아름다운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교육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앞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그러한 훈련을 받고 있던 이 다윗은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알고 있겠지요. 자기가 먼저 신실한 예배자였고 일상에서도 신실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이 사무엘의 이 가르침에 깊이 공감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심에서 나온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시편 15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5편 말씀은 다윗이 정말 예배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것을 기도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5편은 또 어떤 용도로 쓰임받게 되었냐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내용이긴데 자신의 기도 내용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예배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라는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육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 15편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례자들이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 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 문 앞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순례자들이 성전 문지기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이 성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런 사람이 성전에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시편 15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다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일까? 어떤 삶을 일상에서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주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또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전의 문에 도달했을 때 이 순례자들이 레위인에게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서 주의 장막, 주의 거룩한 산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 성막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는 그런 절박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대로라면은 문지기 제사장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마땅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바깥 저기 정결탕에서 몸을 깨끗이 씻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흠 없는 비싼 순양을 제물로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11조를 빠뜨리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잘 드리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전 문지기는 그런 대답 하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 대답을 하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은 다윗은 다른 답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앞부분 2절과 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네, 절반만 일단 살펴보았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할 자격을 갖추는데 전혀 다른 자격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차라리 앞에처럼 얘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씻고 재물을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잘하고 섬기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예배 드리는데 훨씬 낫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드리기도 편합니다. 그 조건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이 더 예배드리기 힘들게 만든 조건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겠다고 이렇게 심사를 하면은 어느 누가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서 성전 뜰에 들어올 수나 발을 한 발짝이라도 내디딜 수 있겠을까 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2절과 3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줄 뿐만 아니라 이 조건에 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시편 15편 말씀이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더 엄중한 말씀이다. 그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진정한 삶을 뒤돌아볼 때 이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한다면은 너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 이웃을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존경을 표합니다. 최소한 1시간 동안은 하나님께 딴짓 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찬양을 온 마음을 다 찬양하고 말씀도 듣기 듣든 좋든 싫든 그 말씀을 다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난 모습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여기 뭐 덜부덕 누워 자면서 나 하나님 이렇게 경멸합니다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엄중합니까? 참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다. 예배 드리기 힘들다. 성전에 들어와서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으로 힘들다 한 생각이 내 마음에 먼저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절과 5절로 가면은 더 엄중한 말씀이에요. 경제적인 영역에까지 지평을 넓히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4절 앞부분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따르고 그와 함께 이웃을 삼고 그와 함께 믿음 생활 잘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생생활 속에서도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 인생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일상에서 약속한 거는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나가는 신뢰를 지키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말해놓고는 안 지키지?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자기는 저렇게 말하면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내 옆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끼치지 못할, 믿지 못할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돈을 구워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믿는 사람이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고리 대업을 하면 안 되겠지요. 돈을 빌려주고 그걸로 장사하려고 하고 돈 안 갚으면은 사람을 닥달하고 힘들게 만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말라. 여러분, 뇌물을 받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아 누리려고 뇌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뇌물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돼 버려요.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은 뇌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판단을 받게 돼요. 그런데 뇌물을 받아버리면은 좋지 못한 것도 안 좋은 것도 좋다 그렇고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좀 더 봐달라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동생이 서울 아산병원에 예약을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달이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 조카가 직원이에요.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 다음 주에 예약이 잡혀버렸어요. 이게 뇌물이라고 보기는 있지만은 공정하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이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좀 더 빨리 하려고 뭐 센터에 주민센터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빠른 걸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걸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려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젖어서 공정한 룰을 지키지 않고 비공정한 룰로 나는 더 혜택을 받겠노라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누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이 말씀을 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에게, 친구에게 잘했느냐? 다윗의 여러분 왕이 된 이후로 어떤 일을 합니까? 결정적인 나쁜 일을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자기 신하 우리야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들통이 날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들통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들통 날라 하니까 우리야를 전쟁터 맨 앞쪽에 나가서 싸우게끔 만들어서 적의 창에 맞아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범죄자이자 살인자예요. 오늘 금방 자기가 쓴 기도문을 보십시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악담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자기가 노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파괴시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이 목록을 보면은 2절부터 5절까지 10가지 목록인데 이 중에 이걸 다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도 진작에 성전 밖으로 쫓겨나야 될 사람이에요.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정치 뉴스를 봐도 어떤 그 문제 조금만 하나 잘못하거나 공정한 룰을 깨버리면은 국회의원 못 된다, 장관 못 된다, 대통령 못 된다. 얼마나 우리가 비난하고 얼마나 우리가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 바라봅니까? 그런 잣대와 시선으로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거룩한 성도, 너가 정말 성도냐라고 하면은 그런 잣대에 비추면은 우리는 성도가 될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 후손을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분명 이 10가지 조건에 따지면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고 있어요. 뭐가 지금 여기 속에 이게 서로 맞지 않는 말인데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일이 뭐냐면은 다윗 곁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나단은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왕이라고 해서 뇌물을 주듯이 왕한테 잘 보이려고 왕에게 하지 못할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그런 일을 하게 되자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 큰 잘못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요. 엎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편 51편인데 그 긴 내용 중에서 특별히 17절 시편 51편 17절 한 구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걸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도중에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저 순양이 아니구나. 나는 가장 살찌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좋은 왕으로서 저 어린 양을 한 마리 올려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물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면서, 그럼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온전한 삶이 못 됩니다. 저는 이거 타락한 삶입니다. 저는 성범죄자예요. 저는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다윗이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찢겨진 심령이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 앞에 찢겨진 내 마음이 바로 주님 앞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다시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만 찢겨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짓밟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짓밟힌 멸시받을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찢겨진 마음은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이거예요. 나의 이 죄로 말미암아 참회하고 찢긴 이 눈물의 이 마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받으시길 원하는 제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내 어린 송아지와 더불어서, 어린 양과 더불어서 내 이 찢겨진 마음을 제물로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세우신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제사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거면 너무 쉬워요. 그런 제사라면 난 너무너무 쉽게 드릴 것 같습니다. 이보다 쉬운 제사 없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 갖다 놓으면 됩니다. 돈은 좀 들지만 그보다 더 쉬운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러 갖다 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어린 양 한 마리로 끝나는 예배당 1시간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소중한 삶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찢겨진 심령, 회개하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을 갈구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로 다윗이 그러한 좋은 제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금 품어 안으시고 다시금 용서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10가지 이 항목은 우리 이 항목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살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더 잘 살도록 제가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여기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구약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단계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은, 우리가 드리는 이 재물은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하더라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의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드리는 제물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온전히 이루신 이 의를 우리들에게 마치 겉옷을 입히듯이 덧입혀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죄값을 치러야 돼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리고 죄 사함이라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은혜인 줄 알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으로 삼게끔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 다윗 봐라. 다윗도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데 너라고 온전하게 살 수 있겠느냐? 너가 과연 성전이나 들어올 수도 있겠느냐?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죄값을 치르는 그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동안의 십자가는 목걸이였어요. 장식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약속이 내 마음속에 와 닿으니까 내가 죽음 마땅하고 나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제사도 못 드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삶도 못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덕분에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이구나.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커서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정죄함 당함 없이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게 되었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12편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자,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권한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힘을 입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죄 사함과 의인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성도라 불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못 붙잡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붙잡을 수 있습니까? 못 붙잡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못 붙잡습니다. 붙잡을 존재가 못 됩니다. 의지할 존재가 못 됩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놀라운 자비하심을 붙잡을 때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으십시오. 내가 힘입은 것처럼 여러분도 힘입으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권하느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구약시대 때는 우리 몸 대신에 어린 양을 몸으로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양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물이 본인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런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몸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제물을 내 제물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더 이상 이런 제물 드릴 필요 없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육신이 바로 제 육신이고 내가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제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더 드릴 게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제물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산 제물은 무슨 뜻을 말하는 걸까? 무슨 뜻을 말할 걸까? 여기서 몸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뜻합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 잘 드리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 일상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몸을 말해요. 그래서 이 몸은 우리의 삶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낸 삶의 이야기를 말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낸 삶의 이야기가 바로 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몸이 있어야 만지기도 하고 뭘 만들고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뭘 사랑을 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제물이 아니에요. 이 제물은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한 제물이 아니에요. 이 제물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물이 아니에요. 이 제물은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물이 아닙니다. 이 제물은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미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이미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 예배당 시간의 삶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24시간 전체로 확장시켜 나아가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산 제물은 우리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거룩한 제물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때로는 잘 살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산제물을 올려드리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윗처럼 찢기진 심령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찢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건 구원받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전도도 되어지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이 효과가 나타나고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파시키고 이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제물은 또한 나를 위한 산제물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산제물이기도 해요. 이웃을 향하여서 드리는 산제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서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자격이 없는데, 예배당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자격을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지만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얻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뿐입니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 삼아서, 나를 거룩한 산제물 삼아서 다른 사람이 죄 용서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면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산제물 되어서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큰 은혜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일상의 속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가슴을 찢으며 참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